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이사야 37장의 한 부분을 다룬 설교문입니다. 네,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받거나 좀 무시당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좀 도전적인 주제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는 그냥 성경 이야기 요약 이런 걸 넘어서요. 이 설교문이 던지는 핵심 통찰들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핵심 통찰이요. 네. 예를 들면 아주 어려운 위기 속에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같은 거요. 하나님의 열심, 그거 중요한 개념이죠? 네. 듣는 분들께도 좀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설교문은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대담한 전제를 제시하는데요. 어떤 전제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당신의 이름, 그러니까 당신의 명예가 직접적으로 공격받거나 경멸당할 때, 그때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걸린 문제일 때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이 이걸 뒷받침한다고 설명을 해요. 네네. 설교문에서도 그 점을 여러 번 강조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그 바벨론 포로 시절 이야기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요? 맞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존재를 드러내셨는지. 네, 그 부분을 좀 더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거의 신적인 권위를 누리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군주였죠. 그런데 그런 왕조차도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 능력 앞에서 와, 당신들의 하나님은 정말 모든 신중의 으뜸이다.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장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설교문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고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있었나요? 그 유명한 풀모블 사건 때도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맞아요. 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신상에 절 안 하니까 왕이 엄청 화가 나서 그들을 막 맹렬히 타는 풀모블에 던졌잖아요. 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머리카락 하나 안 타고 살아나온 걸 보고 왕이 또 충격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칙령까지 내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이 신 말곤 없다. 이런 식으로요. 와,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문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도전받을 때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신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은 잠깐 주어진 권세를 누릴 뿐이고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인상적인 해석인데요. 최고 권력자가 신처럼 여겨지던 시대에 오히려 그 사람 입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만드셨다는 거니까요. 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원칙, 하나님의 이름이 도전받을 때 강하게 반응하신다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제 핵심 본문이죠. 이사야 3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히스기야 시대. 남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이때는 정말 국가적인 위기가 끊이지 않았죠. 특히 그 북쪽의 아수르 제국 침략은 나라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잖아요. 맞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히스기야가 이미 아수르 왕한테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친 상태였거든요. 이미요? 네, 기록을 보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걸 마련하려고 왕궁이랑 성전 창고에 있는 은을 다 내주고 심지어 성전 문이랑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서 보냈다고 해요. 와, 성전의 금까지요. 정말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준 거네요. 그렇죠. 정말 다 털어준 셈인데 그런데도 아수르가 만족을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다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죠. 아니, 모든 걸 다 줬는데 돌아온 게 더 큰 위협이라니. 참 절망적이네요. 여기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장수 랍사게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네, 랍사게. 이 설교문에서는 이 랍사게의 행동을 아주 중요하게 봐요. 어떤 행동이었길래요? 이 사람이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 아주 교묘하고 좀 악랄하다고 할까요? 그런 심리전을 펼칩니다. 심리전이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당시 국제 외교 공용어였던 아람어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외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요. 아, 일부러 백성들 다 들으라고요? 그렇죠. 왕의 신하들만 알아듣게 한 게 아니라 성벽 위에 있던 백성들 전체의 사기를 꺾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려는 아주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정말 교묘하네요.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심리전을 펼쳤나요? 단순히 항복하라는 협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훨씬 더 교묘했죠. 일단 히스기야 왕이 의지하는 것들, 애굽의 도움 같은 거, 그거 다 소용없다고 막 조롱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 있잖아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 산당이랑 제단들을 막 헐어버렸던 거. 아, 그 종교개혁이요? 네, 그걸 비꼬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너희 왕이 너희가 섬기는 신의 제단들을 없애버렸는데 그런 신이 너희를 돕겠냐? 이런 식으로 백성들 마음에 의심을 심는 거죠. 와, 종교개혁을 오히려 공격의 빌미로 삼다니 정말 악의적이네요.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심지어는 이 아수르의 침략 자체가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해요. 네, 하나님 뜻이라고요? 네, 너희 주님이 나한테 직접 말했다. 그 땅 치러 올라가서 멸망시키라고 이런 식으로 외치는 거예요. 자신들의 침략을 마치 신의 명령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이야,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웠겠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나 하고요. 그렇죠. 신앙의 근간을 막 흔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타가 있어요. 결정타요? 네, 랍사게가 아수르가 이미 정복했던 수많은 다른 민족들, 그 신들이 결국 자기 백성 못 구하지 않았냐? 이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우리 아수르 왕 손에서 절대 구해낼 능력 없다. 이렇게 공공연히 조롱하는 겁니다. 아, 열왕기하 18장 뒷부분에 나오죠. 세상에 어떤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했기에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한단 말이냐? 이렇게요. 이건 단순히 군사적 우위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을 그냥 다른 우상들이랑 똑같이 취급하면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였던 거죠. 그렇군요. 이 설교문은 바로 이 지점, 하나님의 이름이 만 백성 앞에서 이렇게 철저히 짓밟히는 이 순간을 위기의 핵심으로 보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기록에 보면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이 미리 지시하기도 했지만 너무 두렵고 절망적이어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침묵했다고 해요. 정말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렸고 가진 건 다 빼앗겼고 이제 믿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이 절망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주저앉았을까요?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설교문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네.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가 즉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게 극도의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하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37장 1절에요. 성전으로요? 네. 설교문은 이 행동을 단순한 슬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분노, 울분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간 걸로 해석해요. 좌절하기보다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행동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뭘 했죠? 그 아스루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 그 모욕적인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다면서요. 맞아요. 그 장면 저도 참 인상 깊었는데 네, 저도요. 아치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고 항의하듯이. 그렇죠. 그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주 특별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 설교문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이사야 37장 16절이랑 20절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제걸 우리 좀 구해주세요. 이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아, 단순한 간구가 아니었다. 네, 기도의 시작부터 좀 달라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와, 상황은 최악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선포하는군요. 그렇죠. 현재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기도의 핵심 간구, 클라이맥스가 이거예요. 뭔가요?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이 있긴 한데 그 목적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달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설교문은 바로 이 지점, 자신의 안위나 국가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이 기도의 태도, 이걸 핵심 통째로 제시하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설교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오늘날에요. 예, 세상이 교회를 비웃거나 신앙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단순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요. 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에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기도의 초점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 이것만으로도 기도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청취자분들의 기도 생활에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될 지점은 없을까 하고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서만 기도한 건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것도 이 설교문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거죠? 히스기야가 자기 신하들을 당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보내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아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사야 37장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왕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히스기야는 정말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걸 완전히 내려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했길래요? 신하들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거든요.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 와, 정말 절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력한지를 정말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심판하실 겁니다. 제발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설교문은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혹은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요. 함께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 네,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공동체의 힘. 설교자는 심지어 이런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와,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돈이나 권력보다 어쩌면 더 든든한 자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평소에 그런 기도의 관계를 잘 쌓아두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럼 히스기야의 요청에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하나님 모욕한 말 다 들으셨고 교만한 아수르 왕 사네립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그들을 왔던 길로 되돌려 보내실 거다. 이런 구체적인 약속과 예언을 선포하죠. 기도 요청에 바로 응답이 있었군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고 위로가 전달되는 장면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설교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죠.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 37장 32절 하반절이랑 그 뒤에 나오는 36절 이후의 결과를 연결하면서 이 개념을 설명해요. 네.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의 동력, 그 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네, 이 설교문은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탐구하는데요. 새 번역 성경에는 만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소개해요. 아, 열심 또는 정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마지못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zeal 혹은 passion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 강력한 에너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당신의 백성이 고통받고 또 당신의 영광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가 올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냥 차갑게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 불타는 열정,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직접 행동하신다는 거죠. 와,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죠. 네,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스로 군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날 밤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인들을 쳤는데 그 수가 무려 18만 5천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8만 5천 명이요? 하룻밤에요? 네, 하룻밤 사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전부 시체로 변해 있었다는 거죠. 이야. 당대 최강 군대 핵심 병력 18만 5천 명이 그냥 전멸한 거예요. 살아남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뭐 황급히 자기 나라로 도망쳤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한테 암살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요. 18만 5천 명.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하룻밤 사이에 그 거대한 군대가 사라졌다니. 이건 뭐 단순한 전투 패배가 아니라 정말 초자연적인 개입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 설교문에서도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혹시 급격한 전염병이었나 아니면 다른 자연재해였나 뭐 내부 반란 같은 거였나 여러 추측이 있다고 언급은 해요. 네. 하지만 설교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더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이 극도로 모욕당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의 왕과 공동체가 드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불타는 열심과 정열로 응답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증거라는 해석인 거죠. 오늘 저희가 이사야 37장을 다룬 설교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 통찰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도전받거나 모욕당할 때 침묵하지 않으시고 강력하게 개입하신다는 것. 그렇죠. 둘째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도가 단순히 나의 문제 해결,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 네, 기도의 초점 전환,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신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공동체의 중요성, 맞습니다. 여기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이 설교문은 하나님의 열심 또는 하나님의 정열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했잖아요. 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뭐 속한 공동체나 사회 안에서 내가 믿는 신앙이 조롱당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좀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네, 종종 있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개념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열심. 네. 그냥 속으로 분노하거나 무력감에 침묵하는 대신에 오늘 살펴본 히스기야처럼 상황의 변화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방식으로 반응해 볼 수는 없을지. 혹은 내가 신뢰하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좀 진솔하게 기도로 나아갈 용기를 내어볼 수는 없을지.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것이 오늘 저희 탐구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마지막 질문이자 또 가져다실 수 있는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